팔레스틴의 비. 천사들이 즐거운 찬송 소리로 구주의 탄생을 선포할 때 그들의 선포는 주님의 되관식을 예고한 것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누가복음 2장 14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벌어진 지 오래지 않아 모리아 산상의 성전에서 깜짝 놀란 채 오순절을 경축하던 무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영광 받으시되 영원한 때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영광을 얻게 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큰 가장 높은 곳의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 즉 왕의 자리에 오르신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AA 38, 39쪽. 베드로는 흥분한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 모두의 가슴 속에 죄책감과 회심을 가져다 준 능력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틀림없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렇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이를 파종기의 비와 추수기의 비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농사 계절이 예표해 왔다. 길고도 뜨거운 여름철 동안에 지중해 동부 지역에는 거의 한 방울의 비조차도 내리지 않으며 목마른 대지는 쩍쩍 갈라진다. 그러나 가을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흙의 아들들은 쟁기를 잡고 부드러운 대지를 갈아엎은 다음에 씨를 뿌린다. 팔레스틴의 농부들은 파종할 수 있도록 토지를 준비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렸어도 수확을 전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팔레스틴에서는 대량의 소나기가 내리는 겨울철 동안이 성장기에 해당하며 봄비가 내림으로 보리가 결실하는 데 필요한 양의 수분이 공급된다. 성경은 기독교 시대 동안에 2대 영적 활력기를 예증하기 위하여 파종기에 내리는 이른 비와 추수기 직전에 내리는 늦은 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른 비는 주후 31년의 6월절 안식일로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부어지리라고 약속된 성령을 받기 위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약속된 성령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500명의 사람들 중 겨우 일부분의 사람만이 오순절 다락방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사건을 경축할 수 없었는가? 새롭게 하는 늦은 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게 될 동일한 장애물이 초기 교인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른 비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다. 성경은 영적 추수, 비를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준비를 하도록 가르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약속된 축복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멸망받는 자들과 함께 소리 높여 울게 될 것이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에레미야 8장 20절. 성령의 열매를
무르익게 하는 추수비가 내리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6천년간의 영혼 구원 사업이 절정에 달하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능력이 충만케 된 하나님의 복음 전달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청하는 하늘의 마지막 기별을 외칠 때 온 세상이 환하게 될 것이다. 사납고 무자비한 반대가 교회 앞에 놓여 있다. 사단의 회로 상징된 어둠의 군대가 이미 선전 공세를 감행하고 있다. 강신술, 실존주의, 상황주의와 같은 파괴적인 이념들에 의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도덕적인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사단은 영혼을 놓고 벌어지는 전쟁터에서 분명한 진리들의 중요성을 최소화하고 긴박감을 완화시킴으로써 택하신 자들까지도 기만하고자 할 것이다. 세속적 사업에 몰두하고 유욕적 쾌락에 전념하는 이들은 영적인 사물에 대해 흥미를 잃고 메마르고 텅 비게 된다. 사단은 놀랍도록 노련하게 자기 군대를 움직여 지연 작전을 펴고 있다. 그는 약속된 축복의 소나기가 내리지 않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늦은 비를 주실 수 있으며 만일 하나님께서 뒤로 미끄러진 백성들에게 이 축복을 주신다면 그들의 모순된 삶을 인정하시는 셈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마귀는 또한 시온의 죄인들이 양심의 책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전적으로 헌신하는 일에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기를 지체하는 동안에는 늦은 비가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백성은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라고 선언하신다. 에레미야 5장 23절 24절, 에레미야 3장 2절 참절, 2절 3절 참조. 오늘날 영적인 사소한 투쟁은 앞으로 전개될 대전쟁의 서곡이다. 사단은 전면전을 구상하고 있으며 약속되어 있는 성령의 권능을 온 입지 않고 믿음을 공언하는 것은 재난을 자초하는 것과 다름없다.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영적 진리를 예증하시는 일에 천연계의 작용을 사용하셨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은 심판의 필연성을 강조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고 주장한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언제 최후의 추수는 벌어질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라고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13장 39절. 그러므로 우리는 늦은 비가 지상의 영적 추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동일한 그 비가 무저갱에 갇혀 있던 마귀적인 분노들이 풀려나도록 하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6 천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추수비와 모종의 관련을 맺고 있다. 첫째 천사는 어떤 의미에서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들은 심판에 처한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최후 경고를 선포하는 일에 연합한다. 폭풍 전의 내성 번개처럼 오늘날 이 기별들은 지구의 추수 시간에 대해 경보를 바라고 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천사들은 두 종류의 추수로 거둬들이는 일과 관계되어 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음성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거두는 일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호소를 거절한 자들을 거두는 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넷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 음성을 듣게 된다.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계시록 14장 15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거두시는 기쁨의 추수를 나타낸다. 다섯째 천사는 낫을 들고 등장하는데 또 다른 천사가 그에게 멸망받는 영혼들을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넣으라고 요구한다. 계시록 14장 19절. 이것은 지상에 임하는 진노의 추수를 의미한다. 성경은 온갖 교리의 풍조에 휩쓸려 다니는 물 없는 구름과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에 관해 말하고 있다. 유다서 12절. 이런 모습은 새롭게 하는 비를 통해 영적 해가를 경험하지 못한 결과로 이르러 오는 형편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살리고 자라게 하는 영적 수분이 전혀 없는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서 멀리하도록 당신의 종들에게 경고하고 계신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 부족으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복된 소낙비 같이 내림으로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리라고 약속하고 계신다. 에스겔 34장 26절 27절. 중동 사람들은 물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다. 신구약 성경은 모두 성령을 상징하는데 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약속하셨다. 이사야 44장 3절.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외치셨다. 요한복음 7장 38절.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성령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요한복음 7장 39절. 이스라엘의 이 세상의 번영은 이스라엘의 이 세상에서의 번영은 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비가 내리는 것은 순종에 달려 있었다. 이스라엘이
세상적으로 번영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반사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열렬하게 권면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신명기 11장 13절 14절. 하나님은 이러한 선행 조건을 취소하신 적이 없으시다. 비록 상징된 영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날의 교회는 사랑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면 적당한 때에 천연적인 비가 내렸다. 마찬가지로 다락방의 120 성도에게 성령께서 내리셨으며 그리하여 어린 교회는 제시된 조건들을 충족시키자 활기와 열성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다. 로켓처럼 신속하게 세상은 최후위기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다. 미국에 닥쳐오게 될 전쟁은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사단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왕국, 즉 불경건한 영에 사로잡힌 이들과 성령에 사로잡힌 이들 사이의 싸움이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승리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엘렌 지 화이트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 여러 세기 동안 악이 축적되어 왔으며 이것을 저항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신성의 제3위이신 성령의 권세 있는 능력뿐이다. 다른 영과 맞부딪힐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악의 본질은 모든 면의 역사에 왔으며 인간이 이에 굴복하여 이렇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바 된 것은 놀라울 정도이다. 사회적 혼란, 정치적 소요, 여러 종교 집단 내에 존재하는 날카로운 대립 등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불경건한 사회적 관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감당키 어려울 만큼의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압력들을 저항해야만 한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임하여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에베소서 2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종말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삼켜버리고자 악의 파도가 위협하고 있다. 악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이 넘실댄다. 성령의 권능을 온 입은 자들만이 배교적 세력을 물리칠 것이며 오순절 후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고자 온 세상으로 흩어졌듯이 늦은 비의 권능을 받는 자들이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그리할 것이다. 팔레스틴의 농부들이 일했던 밭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한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비유를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힘차게 쏟아져 내린다고 할지라도 묵은 밭을 갈아엎지 않는 한 어떤 좋은 결과도 낼 수 없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준비 과정 속에는 오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쌓고 지내던 담을 헐어버리는 일이 포함된다. 정치, 종교, 사회 등 모든 생활 면에서 그릇된 행위들은
버려야만 한다. 편파적인 태도가 해결될 때 그리스도인적 형제애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씨를 뿌리는 일은 충성스러운 교회 출석, 성실한 가족 재단 유지, 좀 더 깊이 있는 성경 연구, 성령께서 심령 속에 들어오시기를 간구하는 철야 기도 등을 필요로 한다. 이런 일을 통해서 영혼은 성령께 감동받게 되며 거치는 돌이 제거되고 유혹의 잡초와 가시덤불이 말라 죽게 된다. 늦은 비의 축복을 충만히 받은 남은 교회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 곧 교회의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 즉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예비한 영혼들은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사야 4장 2절로 3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 곧 교회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 즉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예비한 영혼들은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사야 4장 2절 3절.